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1월 3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얘들아, 혹시 지난 영상 보고 왔나요? 전도사님이 공들여서 만들 어서가 아니라 공들여서 만든 것 때문에도 있지만 이 사사기를 개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사사기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를 간략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한 내용인데 쓸데없이 길게 찍은 게 문제겠죠. 어쨌든 그런 영상이니 그거 아직 안 보고 온 친구들은 그거 보고서 우리가 사사기 같이 보면은 좀 더 우리의 큐티 앞으로 한 달여간 같이 함께할 이 사사기 큐티가 좀 더 수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아직 보지 않은 친구들은 한번 보고 오면 좋겠고요. 우리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경을 읽을 때 날마다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어제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얘들아, 전도사님이 이거를 큐티책을 파괴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스캔을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컬러 프린트가 됐는데 여기가 컬러 프린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보기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진 거 보고 하면 되니까 영상 볼 때만 이렇게 흑백으로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 읽어보고 같이 묵상해보면 좋겠어요. 요셉 자손도 베델성을 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베델은 전에 루스라고 불렸습니다. 정탐꾼들은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오.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 자손은 베델의 백성을 죽였으나 정탐꾼들을 도와준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었습니다. 그의 사람은 햇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가서 성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성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루스라고 불립니다. 므낫세 자손은 베스안과 다아낙과 돌과 이블르함과 무깃도와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강해졌으며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게셀에서 에브라임 백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스불론 자손도 기드론과 나활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았고 스불론 백성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아셀 자손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비 그리고 르홉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셀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납달리 자손도 벳세메스와 베다낫의 성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래서 납달리 백성은 계속 그들의 그 성들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납달리 백성의 노예로 일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단 지파의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내고 평지로 내려와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눌러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해져서 아모리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아그랍빔 비탈에서 셀라를 지나 그 너머까지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파는 어떻게, 저 지파는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납달리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그득한 그런 성경 구절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물음표도 쳐보고 좀 정리가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여러분이 정리도 해보고 그 중에 여러분의 묵상이 있고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끄적끄적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했을까요? 전도사님은 사실 이것도 지난번 출애굽 큐티처럼
뭐랄까 정보를 전달해주는, 얘네가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다 싶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좀 많이 나와요. 그때 이 성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루스라고 불립니다. 이런 걸 에포님이라고 하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거든. 이게 기원을 밝히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 땅 이름이 이렇게 불렸고 지금까지 그러하더라 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아니겠다 싶어요. 이 책이 쓰였을 때겠지요. 그러니 한 사건, 예를 들어 루스라는 성이 생기고 그 도시 이름이 루스가 되었다라는 이 사건이 있었고, 그거부터 한참 있다가 지금까지도 루스라고 불리더라 라고 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이 성경에 두 가지 시점이 있는 거야.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 그리고 이게 지금 쓰여진 시점 해서 이 사사기는 이때 있었던 게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싶죠. 이런 거에서 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게 앞으로도 나올 거고, 이전에 창세기 같은 데도 있어요. 창세기도 우물의 이름을 정할 때 이때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우물의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더라 라고 하니까, 그 책은 지금까지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쓰인 쓰였다기보다는 이렇게 그게 모여가지고 종합이 된 책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싶어요. 이거 좀 딴 얘기였고,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어떤가요? 여기 보면은 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니? 이런 게 전도사님은 떠올랐어. 예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나서 구체적으로 가나안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을 이렇게 잡을 때 일이었지요. 그때 정탐꾼이 성으로 들어갔는데,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제 이 두 분을 살려주고 이렇게 감춰주고 보내주고 나중에 점령하는데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의 이 가정은, 라합의 가정은 살려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나중에 이 한 개인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후대까지 전해지는 라합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정탐꾼을 살려줬더니 그 정탐꾼을 살려준 그 네이티브, 그 원주민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다시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 어디 지파는 가나안을 못 이겼네, 어디 지파는 가나안한테 졌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떤 거를 느꼈냐면은 이 전에 이야기랑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랑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가나안의 1등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같이 정복을 하러 가자,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라고 해서 쫄쫄쫄쫄 따라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 창세기를 보면은 가나안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가나안이 쫓겨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쫓아내고 계시는데, 그들의 땅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이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겠다 싶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이 악하다라고 하시고요, 죄가 많은 동네라고 하시고 우상이 많은 민족, 그래서 너네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랑 섞이지 마, 그 사람들과 평화를 맺지 말고 화친을 맺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셨던 역사가 있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은 이 부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내용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여기 므낫세가 나오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찝어볼게. 에브라임이 나오고, 또 스불론, 또 아셀, 납달리, 단도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단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이렇게니까 이분들만 볼게요. 이 지파들이 처음에는 그 가나안을 못 이겼어.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don't가 아니라 cannot이지요. 얘네가 할 수 없었다, 이런 능력이 없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다른 거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도 보면 여기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하거든. 그런데 여기도 못했다, 스불론도 못했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얘네가
못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고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노예로 부린다라는 건 내가 그들보다 강해져서 그들에게 이제 포스를 가할 수 있는, 억압을 가할 수 있고 뭔가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겠다 싶지. 그러면 이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므낫세, 에브라임, 뭐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지금 강해졌음, 처음에는 못했을지라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쫓아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선택한 거야. 가나안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저 자식들을 시키니까 우리가 개꿀이구나 해서 저 사람들을 남겨놓고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기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쫓아내냐면 얘네가 악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이 지파들은 이 악을 남겨놓은 것이라는 차원도 있고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보 전달이라면 그냥 어떤 땅이 이런 상태고 얘네가 어떤 상태다라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묵상이 된 건 뭐냐면,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를 못 이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도 악해서, 전도사님은 그러거든. 너는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내 개인적인 경험상 나는 약해요. 나는 악해요. 그래서 특히 전도사님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에 되게 무너질 때가 많고요. 그리고 되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를 가리는 게 난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다고 드러내는 게 좋은 거는 아니겠다 싶지만 전도사님은 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인간이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워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회개하고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내 죄를 참회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인식하고, 그래서 그 죄의 피해자가 있었다면 그래서 사과 싹싹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다짐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겠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고, 전도사님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죄랑 안 싸우는 건가 못 싸우는 건가, 죄에게 승리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승리하지 않는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의 꿀맛을 보고 나니까 가나안을 처음에 못 이겼지만 나중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이게 너무 달콤하고 달달해가지고 놓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기지 않기로 결정한 거야.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있었던 것 같대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전도사님한테도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처음에 이기지 못했어. 근데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나도 노력을 하고 나도 주의를 하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죄인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충분히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극복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죄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음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한 형태가 되겠지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쇠사슬이 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맨날, 너도 있을 거야. 너도 무너지고 있는 죄가 있어. 우리 스스로에게는 무너지는 죄가 있어. 교만할 때가 있고요, 거짓될 때가 있고요, 음란을 사랑할 때가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많겠지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거, 나는 이게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렵지만 어쨌든 이거를 나는 약하니까,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못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항복 선언을 해서 이게 생각조차 안 하는 건 아닌지, 그냥 이 가나안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처럼 나는 약하니까, 근데 세상은 강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이해하죠 라고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전도사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좀 든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말하면 더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고, 여러분한테 권면해보는 것은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죄책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막고 있는 가장 거대한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거 못 이기는 거니 안 이기는 거니, 우리 이거
물론 자신 있게 안 이기는 건데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강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같이 승리를 바라며 그냥 다 싹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저리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정말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하루 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같이 큐티할 때까지 또 내일은 내일의 큐티 본문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